이사야서 41장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그 위에 10절 올라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파일러 모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후에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파일러 모임 어떻게 보면 오전에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후 시간까지도 참석을 해야 되는 이 부담이 하나 또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떤 어려움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한계와 또 그런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자로서 우리가 향후 이제 셀 리더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때에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넘어지지 마, 다시 일어서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이번 하반기 한 학기에도 힘차게 또 교육과 훈련의 시간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모든 목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빚어져 나아가는 하반기의 목자 훈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여종들 아버지 훈련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과도 같이 우리가 목자로서 또 셀리더로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 나아가는 하반기 목자 교육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목자 교육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셀그룹으로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안에서 우리 리더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함께 다루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11주의 모든 시간 우리의 삶에 화급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육과 훈련의 시간 가운데 나아오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그룹의 유익과 은혜를 아는 소그룹 리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생명체가 될 수도 있는데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자, 생명체에만 사용이 되는 이 수사, 이 표시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을 때에도 교회를 생명체라고 여기는 것이죠. 생명이 담긴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를 보면요, 교회를 두고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죠. 결국 몸이 생명체인 것처럼 교회도 생명이 깃들어 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자,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몸 안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세포. 자, 이것을 셀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의 몸속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그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세포 분열의 목적이 있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세포 분열의 목적 땡땡 하시고 물질 교환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세포 분열의 목적 물질 교환. 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셀의 사전적인 정의,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셀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 교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물질 교환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물질 교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을 공급받는 것. 첫 번째, 좋은 것을 세포가 공급받는 거고요. 두 번째, 좋지 않은 것을 배출하는 겁니다. 이걸 물질 교환이라고 해요. 이 세포가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서 나눠지고 분열하면서 물질 교환을 하는데, 물질 교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좋은 양분을 공급받고 나쁜 걸 배출하는 것. 자, 그런데 물질 교환에 있어서 세포의 크기가 큰 것보다는 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세포가 점점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몸이 건강하니까, 자, 그래서 세포가 끊임없이 나눠지고 분열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기본 단위는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도죠. 그리고 성도 몇몇이 모인 소그룹이 교회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가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왕성교회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의 기본 단위인 성도와 소그룹이 건강하지 않으면 더 건강할 수 있는데, 건강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이지만 제가 제 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왕성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왕성교회가 더 좋고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소그룹의 역동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가라앉아 있고 침체되어 있는 소그룹의 역동을 좀 끌어올리고 세워가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작년 2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토양 작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선이 이제 2026년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옆에 적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정체되지 않는 것이다. 건강한 소그룹은 정체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 안의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체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요, 계속 소그룹이 건강한 역동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이 목자분들이 운영하시는 목장들은 아마 그래도 자주 모이는 편에 속했고 건강하게 모임을 이루어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미 모임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미 우리 모임 잘하고 있는데, 영적인 유지를 잘 나누고 있는데 셀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우리가 추구하는 셀의 모습을 이미 앞서 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에서 셀로 전환이 된다 해도 잘 하셨던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잘 살려 가시면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오해해서 안 될 게, 그동안 우리의 왕성교회 구역이 틀렸고
목장이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셀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목장과 구역의 좋았던 면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장들을 살펴보면요, 이미 구성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10년쯤 된 목장 있나요 지금? 10년? 넘었어요. 제가 너무 적게 잡았네요. 15년 계시고 20년, 30년, 30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이 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잘 모이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것이지, 목장이 틀렸고 그동안 구역 모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잘 모이기 위해서 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자,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파일럿 셀 모임이 이제 어제 1교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사진 한 장 이렇게 찍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모임하실 때 제가 불쑥 들어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제가 사진과 영상 기록을 좀 남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놀라지 마시고 그냥 투명만 취급하시고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11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목자 교육도 11주고 파일럿 모임도 11주니까요. 이 셀그룹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밝게 웃으시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소그룹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소그룹은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자,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누었던 사회학적인 필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 사회학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더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첫 번째, 소속감.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감정이죠. 말 그대로 소속감. 어느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 수용감입니다. 수용감. 소속된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싶은 감정이죠. 소속된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싶은 감정. 세 번째, 안정감은요, 쉽습니다. 소속감, 수용감이 충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소속감, 수용감이 충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 네 번째, 자존감.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감정.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연대감입니다. 연대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연대감을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만일 새 가족을 수료하는 새 가족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이렇게 새 가족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을 하고 축하를 받고 새 가족 수료증을 받는다고 해서 소속감이 바로 생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에 따라 전도회에 소속이 될 수는 있겠죠. 전도회 모임에 어느 날 참석을 했는데, 누군가가 쉽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시간이잖아요. 전도회 시간. 전도회 회비를 내야 된다고 해서 회비를 내고 몇 번 그렇게 참석했을 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을 깊이 느낄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전도회 모임 안에서 의미 있는 교제와 나눔을 이루어가는 전도회 지회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역할과 기능들을 하는 지회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을 새 가족이 누리지 못하면 결국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교회를 가면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어떤 집사님, 내가
꺼내놓은 기도 제목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해주는 어떤 권사님이 있다면 그때 느낄 수가 있겠죠.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연대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과 함께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사실 앞서 언급한 이 5가지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장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영역,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은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우리 젊은 가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1명, 2명, 그리고 점점 갈수록 1명만 낳고 그냥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보다는 자녀들이 뭘 보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핸드폰,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아이는 지금 핸드폰을 써요. 왜냐하면 워낙에 좀 이렇게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 학교 다닐 때 좀 안정감을 가지라고 핸드폰 이제 전화만 되는 걸 좀 사줬는데 핸드폰 보지 말라고 이제 사진을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큰 아이가 9살 때 보지 말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집에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스마트폰에 빠진 시간들이 많아서 대화의 시간들이 현저히 줄어가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 5가지의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장성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누군가와 살을 맞대고 어느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지향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관계를 형성할 때에만 인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정적 관계를 누려야 될 가정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전 속에만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옆에 사시는 분들 누군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이제는 정말 옛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조금 더 대우가 좋은 직장을 찾아서 쉽게 직장을 옮기거나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 그렇게 냉엄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한 주를 살다가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도 교회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개인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새 힘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데 섬겨야 된다, 봉사를 강요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온 성도들에게 수용감, 안정감, 연대감, 자존감을 느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소그룹이라고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목자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시작.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동역자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의 동역자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항상 이렇게 교육자분들과 우리 목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끌어서 우리 왕성교회가 추구하는 셀의 모습,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저희들이 선봉장이 될 테니까요. 우리 여종분들 한 분 한 분 잘 이렇게 보조를 맞추셔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유익과 은혜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그룹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또 적어야 될 게 있는데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한번 적으시면서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소그룹에서 나눴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 동질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 두 번째,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 서로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셀 모임을 인도하시겠지만 여러분 리더도 배웁니다. 리더도 배워요. 하지만 셀1도 옆에 있는 셀1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정말 신실하게 모임을 잘 이끌어가는 셀 리더를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나도 나중에 이렇게 귀하게 셀을 인도해 나아가는 셀 리더가 되고 싶다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리더도 배우고 소속된 구성원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배움을 주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급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소그룹을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한 팀으로서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 한 팀으로서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 팀으로서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 한 팀으로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 자, 장차 우리 셀이 소그룹이 지향하게 될 에너지의 줄기는요, 두 가지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적인 줄기예요. 내적인 줄기. 에너지의 방향이 내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건요, 에너지가 우리의 내면으로, 소그룹 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에너지의 줄기가 내적인 줄기. 두 번째 줄기는요, 외적인 줄기입니다. 외적인 줄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셀은요, 끊임없이 나눠지고 분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배가하고 분열을 하고 또 소그룹 안에서 세상을 향한 선한 사역들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전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개개인별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김의 일들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그룹이 갖는, 셀이 갖는 강점은 이겁니다. 혼자가 하는 것도 의미지만 여럿이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한 팀으로서 여럿이 함께 할 때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 네 번째, 닮고 싶은 삶의 모범을 만나게 됩니다. 닮고 싶은 삶의 모범을 소그룹 안에서 만나게 된다. 저희도 지난 3주 동안 교역자들끼리 교역자 셀을 좀 해봤거든요. 3주 동안 사역자분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이제 하반기 신방도 시작됐기 때문에 더 시간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름 휴가 마치고 3주간 저희가 교역자 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서로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잘 몰랐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3번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미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어린 교육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교육자들을 통해서 제가 또 도전받고 배우고 싶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파일럿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 5번째.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해방구를 만날 수 있다. 그게 우리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느낌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를 만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소그룹이 될 수 있다.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건요, 그 자체로 내면의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줄 때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 자, 여러분들 그런 소그룹 셀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목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고요. 소그룹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 영성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 가셔야 합니다. 공동체 영성을 견고하게 세워 가셔라. 첫 번째, 한밤중에 벨이 울릴 때 여러분들 목자 리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시에 벨이 울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에 전화하시겠어요? 자느라고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한밤중에 벨이 울리더라도 새벽까지 이렇게 막 전화를 주는 목장원이 있다면 그건 좀 실례겠죠. 예의가 아니겠지만 한밤중이라도 벨이 울리면 넉넉한 마음으로 연락을 받아줄 수 있는 모든 목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10시 넘게 11시, 12시 가까이 돼서 연락이 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만큼 긴급한 내용이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밤중에 연락이 온다라고 했을 때 딱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장례입니다. 장례. 장례 아닐까? 아니면 받아봤을 때 누가 정말 몸이 아파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두 가지 정도. 10시 한 반 11시 울립니다. 전화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고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신앙의 가족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전화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헤아리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8월에 이제 여름휴가 갔을 때도 부산을 갔다 왔는데요. 부산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애들 풀어놓고 놀고 있었는데 밤중에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막 제가 생각했던 장례일까? 급박한 상황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재미있는 해프닝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를 어떤 구절을 딱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기 구절에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에스겔서가 좀 약간 묵시적인 문학이라 표현들이 좀 무서운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밤에 이제 식사하고 밖에서 있었는데 당장 패드를 폈죠. 패드를 펴서 그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피고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구절인데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후 문맥을 살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구절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안도감을 갖고 전화를 끊으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거룩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예. 교회 가족이니까 제가 휴가 중인데 왜 전화 주신 거야? 짜증내고 전화 안 받았다면 참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대를 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자,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신앙 안에서 만난 자들의 존재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영적 아비고 또 너희들 성도들은 나의 자녀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 스승은 많습니다. 가르치기 좋아하는 스승은 많아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그룹 안에서, 셀 모임 안에서 스승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고 뭔가 훈계하고 이런 자리가 목자, 셀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셀원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가정을 섬기는 우리 영적 아비오 정말 따뜻한 마음을 지닌 목자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누군가가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셀 리더. 그래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체의 영성을 견고하기 위해서는요, 균형이 또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성의 균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이든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합니다.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릴까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혼자 개인의 영성에만 지나치게 열심인 성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치 스펙을 쌓는 것처럼 하는 거죠. 어떤 훈련받고 교육받고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교회 밖에 프로그램들 찾아가서 세미나 가고 집회 찾아다니면서 혼자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스펙 쌓고 어떤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자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면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엇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성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소그룹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그룹 안에서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 검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건강하게 성숙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내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의 중심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여러분들 그 싸움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왕성교회라는 대그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깊이 들어가서 우리 목장, 그동안의 구역,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셀이라는 소그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나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정장치, 내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 때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정말 생활 면에서도 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앞으로 어쩌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탄압과 박해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쉽지 않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안도할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으로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소그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왕성교회 정말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응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구역을 해왔고 목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셀로 전환이 돼도 뭐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소그룹의 힘을 그 소그룹의 역동을 믿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반기 목자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번입니다. 겸손한 마음,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아무쪼록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모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또 정말 지친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그룹이 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서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이후에 진행될 하반기 파일러 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험난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감내해낼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는 이 소그룹 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며 세상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 투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소그룹 셀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11주 동안의 목자교육의 시간을 통하여 또 하반기 파일러 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쉬운 거룩한 도구들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훈련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 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 많고 고통과 절망 많은 우리 인생 여정 있지만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와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하며 날마다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특별히 누군가를 섬기는 귀한 목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와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이제 목장에서 셀그룹으로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반기 목자 교육을 통하여서 소그룹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소그룹 안에서 또 소그룹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기능을 감당해야 될지 배우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세상 속에서 지치고 땀 흘린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내는 귀한 소그룹셀을 세워나가는 귀한 여정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전에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수요 오아시스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모한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과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듣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여정 남은 3일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광고 하실 부분 없으시면 교구별로 모임 가지시고 예배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뒷머리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호흡 하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시작해도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지식만 있고 경험이 없으면 자기의 실수를 많이 했겠죠. 적용하겠군요. 반대로 경험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돌발 변수가 생기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나 여러분들이 또 바꾸실 중에 힘드시겠지만 이 함께 또 자세히나 시간과 함께하는 사이버스의 시간 그리고 방송 시간을 적당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학사를 하시고 또 돌봄을 하시겠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는 힘쓰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지향하기 때문에 돌봄도 괜찮고 학사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영적인 업자로 웹으로는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진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파일럿을 통하여 이것이 그런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그 이루어져서 할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득시게 될 것이고 내일 우리가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행에 밟고 이루어지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 자리를 사모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시켜주시고 그리고 파일럿의 모임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모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함께하는 흔히들 함께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의 성장인데 아름다운 세상의 모임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과 일서와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주님 따른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그들을 기다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